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속사람 가운데 스며들게 하시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실현되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잠언 22장에서 2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바벨론 포로들이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그들이 깨달은 지혜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경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란 하나님께 잘하자 하는 게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잘하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에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한다는 말은 예, 정직하고 공의롭고 그리고 근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철하는 거죠. 네,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생활용 잠언 짧지만 바늘 같은 그런 경구, 그런 말씀의 모음이 10장부터인데 1편, 24장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그 다음 2편의 말씀이 중간에 이어져서 오늘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우리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눈에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무모한 짓을 안 한다는 거죠. 무모한 도전? 글쎄요. 어, 우리의 걸음이 우리 한계를 알고 그 한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건 마땅할 것입니다. 신약성경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 믿음의 역량을 따라서 우리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게 잠언을 읽다 보면 이게 이게 이래야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 이치가 이러하다. 세상 사는 모습이 이러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세상은 아니죠.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정말 이런 사이가 좋은 사이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중용되어지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 그룹을 이루는 그런 사회, 정말 기대할 만한 사회겠죠.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찢기겠다 하느니라. 거리 나가면 사자가 있겠습니까? 있지도 않는 걸 갖다가 핑계 삼아서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람답게 일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핑계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인 거죠.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은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경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라. 이익을 얻으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약자를 핍박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부자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흔하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해질 뿐이라 그 사이가 좋은 사이인데요. 정반대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에게 줄을 대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많은 사이 그 사이가 어떻게 보면 악한 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이인 거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기 잠언 22장 중간부터 내가 너에게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려 이 말을 한다 하는데 거기서부터 어떤 한 덩어리가 수집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작이 내가 진리의 말씀 확실히 깨닫게 하며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고서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게 그분이 말하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인 거죠.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분노 조절 장애라고 요즘 현대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내기를 너무 자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지 마라 합니다. 적어도 자기 감정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겠지. 거겠죠.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의 소중을 보증을 서지 말라.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한답니까? 음,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은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처럼 손잡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겠죠.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을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어, 이전부터 이어온 전통은 함부로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함부로 옛 전통들은 훼손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름 불려온 지금까지 세대를 이어서 실천해온 까닭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 이걸 우리는 흔히 요즘 스펙이라 그러죠. 그런 사회가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사회로 나가는 한 방향이 되겠죠. 잠언 23장입니다.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약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넣을 것이니라. 간원과 함께 먹는데 그 자리에서 음식을 막 탐하는 모습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겠죠. 찍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일 음식입니다. 대접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큰일 날 음식이니까 그 간원과 함께 먹을 때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참 인간은 이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부, 부에 대한 욕심이, 열망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자다. 앞에서는 간언하고 함께 먹지 말라더니 악한 눈이 있는 사람하고도 함께 먹지 마라. 대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때하면 그 이은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가 음식을 너한테 먹이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니까 그런 음식 먹는 거 아니다.
합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말을 새겨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흘려듣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귀에 자꾸 말해봤자 말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예치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자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 영역을 넓히고자 해서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리어 내 먹잇감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 찍히는 거죠.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아이를 또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한다는 것은 채찍으로 때린다. 이 부분은 요즘은 조금 생각들이 많이 징계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잘 나가는 사람, 뭐 그 사람이 악하든 못됐든 간에 악하든 착하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잘 나간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 롤 모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아들아 하는 부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22장부터 해서 여기 이 다음이 한 덩어리일 가능성도 한 분의 지혜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한꺼번에 작은 지혜 뭐 모음집 아니면 지혜 아들한테 주는 어떤 지혜 음, 아버지 교훈집 작은 소책자 이렇게 혹시 주어진 말씀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수집된 것도 아니겠나 한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들에게 지금 하는 말인 거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뿐일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어, 진짜 아버지께서 아이 아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를 존경해서 어머님을 존경해서 그 길 가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가족이라면 어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족이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다면 정말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여기 지금 잠언 22장부터 여기 이 다음이 한 잠언 소책자라면 마치 꼭 어디 갔냐 그러면 저기 1장부터 9장 거기 모음집 비슷하죠. 참으로 그는 악한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누가요? 음녀가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그 앞서서 한 거고 좀 한 가지 더 음료와 함께 한 가지 더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술 취하는 겁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요즘 우리나라가 혼합한 술에 아주 그냥 맛들린 그런 걸 멋있게 보는 그런 나라가 됐죠.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특별히 술 좀 가까이 하지 마라 합니다. 근데 술에 잠긴 자를 말합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나니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러면 이 정도면 알코올 중독입니다. 자녀에게 알코올 중독된 인생 살지 마라. 음료 조심해라. 그리고 알코올 중독 결코 그 인생 살지 마라. 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요즘은 중독될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중독시킬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만한 것 너무 많다는 게 이게 사탄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자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악인들과 함께 있는 것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어떤 원인 때문에 그게 아니라 진짜 악인, 진짜 악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진짜 악인이 달라서 요즘 교회 안에서도 진짜 악인에 대해서 정반대 견해가 있어서 이게 참 어지러운 세상 같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집이 어, 그냥 사람이 사는 집도 되겠지만 자기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의 집이겠죠. 인생의 집. 우리의 집은, 우리 인생이라는 집은 지혜로 건축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지식으로 우리 인생의 방들에 채우는 그런 인생이 되면 참 멋있죠.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으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가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는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사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누명 씌우는 그런 자가 사악한 자가 아니고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가 사악한 자입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빌미 삼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소위 가스라이팅 이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수익을 가져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사악한 자들이 많은 게 요즘 세상 같습니다. 점점 인간성이 나빠지는데 그런 인간성 나쁜 사람들한테 함몰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이게 슬픈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근데 그날 낙담한다면, 낙담해 버린다면 결국 우리 힘이 거기까지 바뀐 거죠. 그 환난을 잘 견뎌내고 자신을 추스려서 그 깊은 골짜기를 벗어나고 그 큰 파도를 에서 침몰되지 않고 인생의 방향키를 똑바로 해서 파도를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조울 줄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게 잠언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은 뭐냐? 나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 주의 계명을 따라, 주의 진리를 따라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근신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똑바로 정신 차려서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른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행위대로 복을 신다. 정반대 사람은 정반대로 복을 받는다. 이게 자본의 일관된 주장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우리 속사람에게 꿀과 같은, 정말 그렇게 즐겁게 먹어야 될 게 지혜다 하는 거겠죠?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는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뿜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불하지 말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악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라. 너도 악인 되지 마라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왕. 어, 근데 그 왕이 악한 왕이면요, 경외해야 됩니까? 그 당시도 그럴진데 지금 현재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지금은 누구를 경외해야 됩니까? 지도자들이요, 국민을 경외해야 됩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가스라이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결코 지도자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진짜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도자 되겠죠. 그런 지도자들을, 진짜 국민을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국민을 그렇게 생각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을 저는 우리나라에서 좀 더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가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의 낯을 보아주는 것은 옳지 못하느니라. 재판의 낯을 보아주는 것은 옳지 못하니라. 근데 이게 있단 말이죠. 음. 우리나라에는 아직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로도 용납 안 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1, 2심에서 14세 아이와 여성과 함께 해가지고 임신까지 시켰던 남자에 대해서 크게 유죄를 때렸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둘은 사랑한 사이라고 해가지고 무죄로 판결한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만들었어요. 대법관으로 삼았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재판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재판 속에 드러나는 게 보입니다. 대기업의 낯을 봐주고 자기 편의 낯을 봐주고, 참 슬픈 거죠. 그런 걸 보면.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이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음. 자기 할 일,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너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 곰핍은 사실은 우리들이 인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물림 되는 게 참 슬픈 일인데요. 근데 우리가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결과가 빈궁과 곰핍일 수도 있는 거죠.
스스로 빈궁과 공평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살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스스로 그 빈궁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잠언 25장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래서 10장부터 24장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1편, 그리고 25장부터 29장이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2편입니다. 주로 모여진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잠언만 모여진 건 아니고 맨 처음 건두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은 대표고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의 잠언도 약간 더 담겨 있는 거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가 왕이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지금은 왕이 누굽니까? 지금은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국민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생각을 지도자들을 왕으로 여기고 상명하복이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도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럼 국민이 왕으로서 이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심부름 시킨 사람, 내가 일을 맡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지켜봐야 될 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제도고 우리나라의 기본 민주주의의 바탕입니다.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여기저기 함부로 막 나서고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한테 역풍이 올 겁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마라. 서로 말할 때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마라. 그때 싸워가지고 그만 분을 못 이겨서 그때 그냥 내가 좀 더 유리한 데 서려고 뭘 까발려 버리면 그로 말하면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원이라. 잠언에서 한결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뭡니까? 말을 잘하는 겁니다. 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금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느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가 돌에 뼈를 꺾는다. 부드러운 혀가 돌에 힘이 강하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만족할 만큼만 먹으면 되지 지나친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 이웃집은 자주 다니면서 결국은 그 이웃집을 갖다가 모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고 있다. 이걸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하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쓰죠.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숯을 그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이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답니다. 그쪽에서는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비를 가져오는 바람이다. 라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름 비를 가지고 오는 바람이 있죠. 비를 가져오는 바람. 그런 바람이 터지면 보통 새바람이라 그런가요? 그런 바람이 터지면 비가 온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쪽도 그런 것처럼 특히 당연한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뭐가요? 말이에요, 결국 말. 말이 분을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 참수하는 혀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투는 여인 이야기를 하고 아 이거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말이 험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 하는 말은 다른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할 그런 표현일 겁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요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정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사회 그런 사회 되면 정말 치밀한 사회가 되는 거죠.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음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해야 가장 기초적인 방어벽이 생기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면요. 거기는 안녕이 아니라 유린당해버립니다. 외적에 의해서. 성벽이야말로 밖의 외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근데 마음 제어하는 것이야말로 예, 다른 사람들에게 유린당하지 않는 악마에게 유린당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성벽이 되는 거죠. 잠언 26장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조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없는 조주. 근데 까닭없는 조주가 있나요? 요즘은요 다 의도를 가진 조주예요. 제발 저거 망해버려라. 저 사람 망해버려라. 이리리 저리리 하여튼 온갖 핑계를 다 만들어가지고 조주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 현재 보면 저주하는 사회 같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회가 아니라 저주하는 사회. 교회 안에서도 죽어 부르라 죽어 부르라는 소리를 목사 입에서 설교랍시고 터져나오는 그런 설교가 난무하고 그렇습니다. 참 슬픈 거죠.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거든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루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여기 잠언 27장에서 특별히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 그러면요. 미련한 자입니다. 결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한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 가까이 하지 말라. 너 미련한 자 되지 마라. 이 말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26장입니다.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 먹은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나누니라. 내가 스스로 지롭게 여기는 자를 보았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는 미련한 자보다 근데 더 답 없는 사람 누구다?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란 거.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사람도 미련한 자죠. 사자 없어요. 근데 사자 있다고 안 나가는 거예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봅니다.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침상에서 그냥 계속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기뻐합니다. 미련한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게으른 자가 또 등장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을 지나가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기회의 길을 잡는 사람과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뭐 해가지고 말로요.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나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우리나라에 마음 약한 사람들, 특히 노출된, 자기 인생이 노출된 그런 연예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인터넷 댓글이란 걸로 사람을 처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 이상한 유튜버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인생을 견디고 견디는 그 힘든 일을 견디고 있는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정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나는 그냥 희롱할 뿐이었다. 이 미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미친 사람들. 또 자기 욕망을 표출하게 미치는 사람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다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다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맨 먼저 미련한 자, 그 다음에 게으른 자, 그 다음에 26장에서 어떤 사람부터 되지 말한 겁니까? 입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 그런 사람 결코 되지 마라. 더구나 영망의 배설구로 입을 사용하는 자. 그 입을 말로 말로 자꾸 다툼만 일으키는 자. 그런 자 되지 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뿜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중에 솔로몬의 시나리오들이 편집한 잠언 1편, 24편까지, 24자까지 우리 함께 대했고 만났고 그리고 25장 이후 잠언 2권 편집한 히스기야신의 편집한 2권을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뭡니까? 자기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공동체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 경외함은 정직으로, 공의와 정의로, 근신함으로, 지혜와 명철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자로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정말 잘하는 거라는 이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기회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기회를 갖는 겁니다. 심은 대로 주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이 하루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